우리 한번 따라해 봅니다. 단정하게 생활하라.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각국의 지도자들이 있었죠. 영국에는 이제 처칠, 또 미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 또 소련에는 이 스탈린, 또 독일에는 히틀러, 이렇게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내연의 관계, 즉 외부에 다 첩들을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였는데 유일하게 한 명의 여자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 누군가 조사를 해봤더니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경, 러시아의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이 중에 한 사람만 유일하게 한 명의 여자를 두고 끝까지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일 것 같아요? 예, 우리의 다 기대를 어기고 독일의 히틀러만 한 명의 여자를 두고 있었고 나머지 모든 대통령 지도자들이 그런 외부적으로 그런 부적절한 관계 여자들이 다 있었다라고 합니다. 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정말 타락하고 또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이 누구라고 그랬죠? 자기가 중학교 때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었고요. 자기 친구의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한 20여 살, 한 30살 가까이 차이 나겠죠. 그런 여인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것이 현 그 프랑스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정도이니까 백성들은 이 국민들은 이미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한 집 건너 또 두 집이나 세 집. 그러니까 뭐 한 집 건너 한 집은 다 이혼한 가정 혹은 이혼과 관련된 그런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목회자나 장로 또 뭐 안수집사 교회 중직을 할 때 이혼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죠? 지금 목회자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보면은 이혼한 그런 케이스, 심지어는 현직에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혼하고 다시 새로운 그런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팎으로 이렇게 이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시대의 흐름으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나 기준들은요, 자고 일어나면은 다 바뀌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모든 것을 제정할 때요, 법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법은 어떻죠? 법은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고요. 또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행정부는 그 나라 살림을 그렇게 법대로 운영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상권 분립이 돼서 그렇게 균형과 견제 속에서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요.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전체 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특정 시민단체나 어떠한 자기 지지 세력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법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성애를 지지하는 법이라든지요,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는 우리 그 학교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교과서를요,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부모님 세대가 공부했던 그 교과서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는 교과서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과연 교과서인가? 이게 책인가? 그래서 이제는 학생들이 교과서를 안 갖고 다녀요. 학교 다 사물함에 넣고 다니는데요. 교과서를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했죠? 캐나다에서는 이제 부모를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체크하는 데가 없고요. 페런츠 1, 페런츠 2, 그러니까 부모 1, 부모 2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작금의 상태에서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오염되고 또 죄악이 난무하고 기준이 없는 이 혼란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우리 사명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11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말론. 이 종말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창조한 세계가 있다면 마지막 심판의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이 언제냐? 종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진리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이 있죠. 시한부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 그래서 이 종말론 앞에 이 시한부나 극단적 또 다른 잘못된 용어들이 붙었다 하면 그것은 잘못된 종말론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종말론이라고 하는 사실, 즉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이 세상이 재림 그 날이 되면 이 모든 세상이 마지막 심판과 종말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어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한다면, 재림신앙 혹은 종말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종말신앙이요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보다 더 긴박하고 더 우리가 더 깨어서 지켜야 될 부분이 재림신앙, 종말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도 이 성경이 기록한 이 시대에도 보면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가까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상황을요, 우리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요, 마치 무화과 나무의 비유 혹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온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오실 그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이 우리가 상황적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요, 우리가 몇 년, 몇 월, 며칠 언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미 우리 앞에 거의 다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밤의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밤의 문화와 또 이 아침의 문화,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죄악과 술 취함과 방탕함이 언제 이루어지죠? 다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밤에. 여러분 서울 그 번화가에 가보면은요, 주말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합니다. 클럽에 가면 젊은이들이요, 그 화려한 조명 속에서 미친 듯이 그 향락 속에서 취해서 흔들어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모든 게 밤의 문화입니다. 밤의 문화. 사랑의 교회가 이제 서울 한복판에 있죠. 강남에 있어가지고 이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은 그 교인들 수만 명이 새벽에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주변에서 몰려들어서 새벽 기도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젊은이들이요, 이제 하루 종일 밤새도록 술 마시고 신탕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새벽녘에 비틀비틀거리면서 집으로 가거나 사우나를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는 바로 밤의 문화이고 방탕한 문화입니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요, 새벽의 문화, 아침의 문화이고요, 또 이렇게 세상의 문화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서요,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기독교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원래 어거스틴은요, 방탕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요,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한지 모릅니다.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있었고, 또 이방 여인과 그러한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집안은 원래 기독교 집안이고, 또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한 20년 동안을 심하게 방황을 하면서 부모님의 기도와 동떨어지게 세상에 그러한 죄악된 것을 따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죄악을 끊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이 정말 독하다라고 합니다. 담배 끊는 거. 여러분, 담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이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 담배 파는 데를 그냥 들어가고, 그냥 마약이란 용어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약의 그 의미 자체는 무엇이냐면 중독성이 있고요, 또 끊으면 금단 현상이 있는데요, 이 담배가 그러한 그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담배를 끊는 것이 굉장히 힘든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나는 못 가겠다. 담배를 끊고 가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담배를 끊고 교회 가겠다. 또 어떤 분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이 술에 쩔어 있고요, 반주로 술을 먹고 해장으로 술을 먹고 밤에도 술을 먹고 평상시에는 그렇게 얌전하고 점잖은 사람이
술만 먹었다 하면 완전히 개가 되고 돼지가 되고. 자, 그런 사람들이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술을 끊는 것도요, 중독이 있기 때문에 못 끊습니다. 담배도 그렇고요. 이제는 뭐가 보편화되고 있어요? 대마초가 보편화되고 있어요. 대마초가. 그래서 뭐 서구 유럽이라든지 또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는요,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료용으로 대마초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은 이 의료용으로 대마초를 허용해 주는 경우, 이것은 이제 일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마치 담배를 사듯이 대마초도 쉽게 기호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의 꽃이 무엇이냐면 대마초라고 합니다. 대마초. 그래서 대마초, 뭐 필로폰이라든지 뭐 향정신성 그런 마약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마약 중에서 가장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 많은 마약 중독자들이요, 대마초를 꼽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마초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데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뭐 캐나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마초를 합법화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만들어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에서 입법기관 통해서 법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대마초를 자연스럽게 피우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초를 피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노래를 하는 사람은요, 몇 옥타브가 올라가도 이 노래가 잘 된다라고 합니다.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대 공포증이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대마초를 하면은요, 그게 없어진대요. 어디가 막 허리가 쑤시고 몸이 아프다? 대마초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픈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만병통치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의 특성이 무엇이죠? 계속해서 그만한 효과를 누리려면 많은 양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끊을 때는 굉장한 금단 현상으로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세상인데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세상의 죄악과 방탕과 타락된 것을 끊을 수 있느냐.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 주후 한 400년 그 시대에 살았던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마니귀라고 하는 이단에 빠졌고, 또 자기보다 연상의 여인과 같이 동거하면서 그렇게 방탕하고 음란한 생활을 하였는데요. 이 어거스틴도, 이 방탕한 어거스틴도 자기가 죄를 끊으려고 했는데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악을 끊고 싶어서 정말 몸부림치고, 정말 이렇게 한적한 곳에 따로 있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힘으로 정말 이 죄를 끊으려고 했는데 끊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괴로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있는데요, 바깥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그게 정말 어린아이들이 노래를 불렀는 것인지, 정말 하늘의 음성으로 들린 것인지 모르지만, 들고서 읽어보라, 들고서 읽어보라 라는 그런 아이들의 노랫소리, 그 말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이 귀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기 이제 친구네 집에 어디에 가서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이죠, 바울 서신이 있는 그 성경을 탁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나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방탕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바로 이 어거스틴이 죄악을 끊고 싶어도 못 끊고 괴로워했을 때 그 어린아들의 그 뛰노는 소리, 노랫소리에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 말을 듣고서 즉시 성경을 펼쳐봤는데 그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이 13절 14절의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요, 어거스틴이 방탕아 어거스틴에서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던 그러한 책들도 있는데요. 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단과 사이비 또 기독교의 그 뿌리가 되는 모든 그 중심에 있어서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립하면서 기준을 세웠느냐? 어거스틴이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 그래서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고요. 이 초대교회, 정말 이 우리나라 이 교회사적으로 있었을 때 그 중심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어서요. 이 어거스틴이 이단과 또 잘못된 모든 외세의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의 신앙으로 정립한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탕아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 거룩한 어거스틴으로 되는 그 계기가 바로 이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방탕하고 음란하고 죄된 것들을 버리고 단정히 생활하라라는 것입니다. 단정히 생활하라. 모든 죄악된 것들을 이제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단정히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어거스틴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성령의 사람의 뜻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늘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20년 동안 방황하면서 예수님 믿는 집안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방탕한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어거스틴도 자기가 잘못된다는 것을 알고 죄악을 버리려 했지만 버리지 못하고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낙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어들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때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기독교의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많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어제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에 와서는 괜찮다,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자고 일어나면 또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모든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야만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는 태생 자체가 핍박을 받는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요, 많은 예수님의 12시자도 다 순교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에 칼에 죽게 만들고요, 십자가에 달리고 끓는 가마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 온갖 박해와 핍박을 가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기독교가, 그렇게 탄압과 핍박을 받았던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로마에서 그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라든지 많은 그 사악한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다가 죽이고 핍박을 했는데 어떻게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로마 사회가 극도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로 타락을 했냐면 이 왕족이나 귀족들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병에 걸리고 음란한 그 생활로 인해서 전염병이 그렇게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왕족이나 귀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순결하고 청결하다. 그래서요, 그 로마에 있는 귀족이나 왕족들이요, 기독교인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독교인 여자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울까요? 신앙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니까요,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장 기독교를 받게 했던 로마가 나중에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변환의 시기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가요? 오늘날 너무나 세상에 많이 타락하고요, 너무나 많은 죄악이 관영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타락된 문화를 따르지 말고 끝까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함과 모든 더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방탕한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는 그 변화의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의 말씀임을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도 방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